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요? 이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저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은 매우 익숙한 단어고 또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영생이 뭔가 싶을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구절은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은 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말로 하면 깨우쳐서 온몸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때 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서로 부부가 남녀간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때 알다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아는 것이 마치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와서 저희가 봄이 오면 알지요. 봄이 온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들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니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뀌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저희가 찬송가 436장 영생을 이해하는 아주 은혜가 되는 찬송인데요. 436장 찬송가 가지신 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436장은 저희가 영생을 이해하고 고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찬송가입니다. 죽어서 갖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문을 그 율법교사에게 되돌려 줍니다.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어떤 국민교육 헌장처럼 유대인들이 다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매우 자신 있었고 이 구절은 항상 가르치는 구절이었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이 율법교사의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응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옳소이다. 당신이 옳아요.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고 묻는 이에게
당신은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읽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삽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도 말씀이 일단락돼 보이는데 이 율법 교사가 저희 성경에 흥미롭게도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싶습니다.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아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왜 누가 내 이웃이겠습니까? 라고 물을까요?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중심으로 이웃을 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다른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는 순혈 유대인들, 또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이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세리나 창기나 이들은 이 이웃에 들어오지 않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내가 중심으로 내 편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 여기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익숙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화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네요. 예루살렘은 저 산 위 해발고도 약 760m 정도 된다고 하고 산 위에 있는 성곽 도시이지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약 250m 더 낮은 곳에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 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가파르고 그래서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들려주는데요. 지금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마치 아이들 그 라임하듯이 31절, 32절, 33절에서 등장합니다. 함께 봐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의를 드렸을 겁니다. 그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이제 성전을 돌보면서 성전 봉사자들이었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은 말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차이가 있네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가 큰 초대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자체로 매우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천대했고 아주 불결한 짐승 취급을 했거든요. 차별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라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 지금 율법 교사가 불편한데, 이 율법 교사가 제일 직업적으로나 삶의 자리에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신이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차이가 있네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저에게 큰 은혜의 단어고 저희들이 품어야 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리 방황하는 그 백성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인데 저희 한글로는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때로는 민망히 여겨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인데 다 똑같은 헬라어 불쌍히 여깁니다. 애간장이 끓게 마음 아프게 여기는 그 마음이죠.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 예수님을 잘 표현한 단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네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은 지금도 종종 인용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 신학자, 철학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도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보는 것을 보는데 다르게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 사건에서 보면 성도는 똑같이 강도 만나 신음하는 그를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슴 아프게 측은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이가 성도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제 그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물로 치유하고 싸매고 그 자리에서 다 나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를 나귀에 태워서 이제 그 당시 주막 호텔 같은 거죠. 호텔로 데려가서 그를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고 비용이 더 들면 더 들겠다고 합니다. 더 드리겠다고 이제 복음은 진행이 되죠. 어떤 모습인가요? 강도 만난 자를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마리아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물질을 다 써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돕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36절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9절에서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인 대답을 하시면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전환이 느껴지신가요?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교사는 내 중심으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전환을 해서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관념적이거나 율법에 쓰여있는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은 바꿔버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흔히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복을 요구하지요.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의 강도 만나는 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요. 성화 하나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에이미 니콜라스 모로가 그린 1880년대 이름은 굿 사마리탄입니다. 좋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제가 이 성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저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화를 종종
보는데요. 성화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화가가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려낸 것이기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옆에 부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발견했지요. 우리의 큰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 우리가 길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설교했고 성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는가요? 가만히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말 위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에 더 가깝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화가는 그렇게 그렸다고 보입니다. 왜 이 화가는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렸을까? 왜 강도 만난 자가 더 예수님처럼 비춰지도록 그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나귀 위에 있는 이 벌거벗은 이가 예수님에 가깝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번을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의인들에게 또는 악인들에게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굶주렸을 때 너가 나에게 해주었다. 의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배고플 때 제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저는 이 화가 모로의 시각이 옳다고 보여졌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기를 초대하면서 동시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어라 초대합니다. 자신의 것을 뺏기고 생명마저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있는 이들, 신음하고 고통당해 죽어가고 있는 이들 안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지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눈을 뜨게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과 결단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 말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완전히 바꾼 예수님.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행하라. 이 긍휼을 베푼 사람처럼 단순한 단어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네요. 여전히 내 편견, 내 편가름, 내 차별, 내 경계선 안에 이웃은 여기까지가 내 이웃입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리고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는 우리 덕신교회 성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듣고
강도 만난 자를 긍휼과 자비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갈 때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신음하는 이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누구인가요? 누가 떠오릅니까? 저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25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가야 하고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고통당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 있죠. 그들의 신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1분에 11명의 사람들이 배고픔과 기아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전히 배고파하고 죽어가는 이들 안에서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저희가 들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보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 어떤 이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어떤 이들이 강도 만난 자인가 하고 좀 떠올려 봤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 아니고 최근 한 10여 년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9년 용산 철거민 사태.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철거 지역에 철거하지 않겠다고 철거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저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경찰이 진압하고 하는 과정에 경찰관 1명 그리고 철거민 5명이 불에 이렇게 타 죽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2014년 4월 16일 팽목항 앞에서 꽃망울도 피워오지 못한 저희 어린 자녀들이 수장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요. 광주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 모임에 예배드리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해 주시겠지만 노동자 중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 악덕 기업주 등이 있어서 손이 잘리고 발이 다치고 몸이 아파도 임금을 제때 주지도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시골 지역에 오면서 들어진 이야기는 다문화 가정 아내들입니다. 고향 떠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가족 떠나서 저희 시골로 시집 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구타당하고 욕설당하고 쫓겨나고 물론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저는 그분들 안에서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요청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지도 않고 긴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짧은 이야기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각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2년 전에 선교 헌금 앞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헌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봉투 보시면 이웃사랑 선교 헌금입니다. 저희 교회가 보다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헌금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가까운 여기 대석 양로원 또 조례동 복지센터 여성인권장애인연대 지원합니다. 제가 만나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여성장애인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건 참 힘든 사회인데 여성으로서 그 짐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구타당하고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여성 장애인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으로 함께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환년도 저희가 후원하고 있네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여 실천함에 있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예수님 말씀 품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삶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